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너무 좋은 날씨 주시고, 참 이런 날씨에는 좀 콧바람도 세고 놀러 가고 그러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다, 감히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쫓아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고, 이 시간 연약한 입술,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전심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돌보는 권한, 그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된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에 아름답게 내가 보고 싶어서 또 먹고 싶어서 꾸려놓은 그런 앞마당에 아름다운 화초와 또 꽃들과 식물들을 가꾸고 돌보면서 그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와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초,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피조물인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장 복된 기초,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이 기초가 파괴되었을 때, 이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에덴은 더 이상 아담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절망적이고 끔찍한 곳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의 실패와 또 이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들의 실패까지 우리가 보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탓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질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초에 불순종하였을 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절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러한 명령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즉 자유를 주셨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명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것을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아담은 분명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였던 것이죠.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유 안에 딱 한 가지의 규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완고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제기하죠. 그게 무슨 모든 자유야? 규제가 있다며?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보듯이 모든 자유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딱 한 가지의 규제가 있어요.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괴롭게 하시고 또 유혹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 규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담에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규제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이지만 불순종은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 불순종의 대가인 죽음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몸이 늙고 병들고 연약하다가 죽는 것과 또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어지는 것을 다 포함하는 죽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안에는 이 죽음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 이 언약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암시도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한 나무인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가지로 붙어있는 생명이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리적인 생명나무를 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내가 영생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의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면 좋겠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사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돕는 사람이라는 원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앞에 늘 있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돕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거에 더 깊고 정확한 뜻은 그 앞에 늘 있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셨을 때 그 하와의 역할은 아담 앞에 늘 있어서 그를 돕는 역할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굉장히 시끌벅적한, 늘 항상 시끌벅적한 영역, 지금도 인터넷에서 SNS에서 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 주제, 바로 페미니즘이죠. 지금 오늘날 시대가 페미니즘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권위와 그 지위에 있어 남자와 평등을 요구하는 이즘, 이것이 바로 페미니즘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잘못된 소리처럼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여성이 그의 권위와 그 지위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말 자체를 들어보면 전혀 잘못된 소리처럼 들리지 않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가치는 이 사랑의 기독교 가치와 아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카피가 아니라고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자의 역할에 있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역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존재로서 평등한 것과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늘 돕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이것이 존재 목적인 거예요. 돕는다라는 개념이 열등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항상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군가가 서포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서포팅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보다 열등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열등하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어떤 때 또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여기서 돕다라는 이 단어도 같은 단어인 에제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도울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이 있다는 건 그것이 더 위대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서포팅을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고 또 우리 윤혁 간사님 같은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한 분도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물론 제 몸에 배어져 있는 이 시대적인 권위 사상과 그리고 제가 경험했었던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이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저는 찬양 전도사님이나 찬미 전도사님이나 우리 윤혁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보다 밑에 있고 저보다 열등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연약한 저를 오히려 도와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제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돕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그 돕는 그 자체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돕는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미션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내 뜻과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나는 주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해. 이것은 결국 이런 주장이 돕는 역할을 열등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제 겨우 2장 보고 있지만 1장부터 2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인간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모든 것을 다 파괴해온 역사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돕는 배필인 여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돕는 짝으로서 이보다 완벽한 팀워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이 그랬던 것처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가 다 마음대로 해. 근데 그 중에서 단 하나 너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너가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속였죠? 이 옛 뱀은 정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동산에 있는 것 그 중에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다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던 그 사단의 미혹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미혹처럼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이 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 나 하고 아이 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도전하는 거죠.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성한 역할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아이나 키우는 거, 야, 그거 요즘에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미련하게 누가 살아? 그렇게 세상은 도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성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형편없고 미련한 일들로 속이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돕는 짝은 집에서 살림하는 것을 무능한 것으로 여기고요. 왼수 같은 남편 뒷바라지 내가 왜 해? 그러면서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만들고 또 아이는 요즘에 누가 엄마가 키워? 나라가 키워주는 거지. 그렇게 외치면서 갓난 아이를 위탁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한 여성이라고 인식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평생 공들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이제 바뀌었죠. 빨리, 누구보다 빨리 복직해서 나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으로 복귀했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오늘날 엄마들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버젓이 세상 가운데 SNS에 자기가 얼마나 빨리 복귀했는지를 알리면서 나는 이렇게 건재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거리가 먼지를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엄마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결혼 전에 처녀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는 봤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빛이 났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탁월했었는지 저는 봤어요. 엄마가 된 지금 세상은 너의 인생을 되찾아라 그렇게 소리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의 꽃잎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그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며 저는 위대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와 자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의 그 열매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남편이라는 열매를 돕는 짝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세상과 구별된 자녀를 양육한다는 열매로,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정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탁월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관점과 분명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의 해석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기 어려운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해석한 해석 결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가 신뢰하는 주석가들도 이 본문에서 동일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혁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이 오늘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열등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성한 가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저는 결코 다른 해석을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또 보편적인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 말씀은 그렇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우리 귀한 엄마들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엄마가 되실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이제 은비 자매, 우리 지은 자매, 우리 지연 자매, 희경 자매, 우리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다 엄마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 아름답고 빛이 났었던 그 자신만의 그 화려한 꽃잎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본연의 자리에서 남편을 섬기고 또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제 아내도 젊었을 때는요 진짜 괜찮았어요. 지금도 괜찮지만 정말 그냥 근처도 못 갈 만큼 아주 얼음공주 같았고요. 이거 칭찬이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탁월하게 세상에서 능력 인정받았던 그런 여성이었다.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우리 시은 자매 저 뒤에서 애기 업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우리 수연 자매, 지원 자매 애기 업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분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냥 빨리 애 낳았으니까 이제 국가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일을 찾아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단호히 꺾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신성하고 가치 있다라는 그 확신하에 그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뿐이죠.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된 것은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좀처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걸음들을 앞으로도 걸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오랜만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연합의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 때로부터 시작된 1차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된 사람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아담이 지은 동물들의 이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이름을 짓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 권위를 이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가 짓고 싶은 이름을 지어보는 거예요. 치타가 확 달려가요. 치타를 딱 보는 순간 치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촌스럽게 치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전인격, 하나님의 지정의로 지음받은 아담은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죄로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능력은 훼손됨 없이 정확하게 발휘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 싶었었던 이름 치타, 그 치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저 동물의 이름을 지어봐라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치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젠다는 훗날 다윗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있죠. 다윗의 별명이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었던,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윗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야, 너는 내 마음과 똑같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아까 질서 얘기했잖아요, 그 기초, 그 가치, 이 인간의 가치는 이렇듯 하나님의 수준의 고귀하고 탁월한 그 창조성을 발휘했던 것이죠. 하나님 수준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줄이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능력을 더 인정받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강연들을 찾아 듣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 전문 분야들을 더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지식이 정말 나에게 탁월하게 발휘되기 위해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 회복이 임한 거듭난 생명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면, 주님과의 그 전인격적인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충만한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전인격적인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창조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식은 더욱 탁월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경험은 더욱 탁월하게 빛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길들여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더 빛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지혜보다는 근시안적인, 그냥 눈앞에 급급한 그런 얕은 것에 우리는 휩쓸려 다니기 십상이죠. 성령 충만이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날인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다라는 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구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제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참된 연합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을 알고 있으니 그 비결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적인 연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의 연합이 1차적 연합이었다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2차적 연합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에요. 정확하게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남자의 돕는 사람으로, 그 돕는 역할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여자를 아내라는 단어로 바꾸십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존재로 허락하신 아내를 통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표가 무엇이냐? 결혼의 목표가 뭘까요? 결혼의 목표, 우리 찬양 전사님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의 목표는
행복입니까? 행복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우리 찬양 전도사님 프로필 사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결혼의 참된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 말은 팀 켈러 목사님의 한 말이죠. 우리의 결혼의 목적, 그것은 우린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을 찾고 그 배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약속을 이루고 그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게 진짜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연합하게 하신 존재를 만나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걸음을 쫓은 건지, 아니면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고르고 고르다가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겨우 골라서 그 사람을 이제 이용해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격했네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 결혼을 했는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으면 당연히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정말 잘했지만 살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적 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결혼 같은 거는 피곤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결혼하지 말아야 돼. 뭘 피곤하게 살아, 그냥 혼자 편하게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경박스러운 얘기들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도 생각이 있잖아요. 본인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남편이 보통 남편이어야지. 그래가지고 남편의 결정이랑 남편의 행동에 늘 뒤쫓듯 살다 보니까 본인이 맨날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의 생각도 있고 본인의 뜻이 있는데 남편이 그냥 결정하고 가버리면 본인도 뜻이 있는데 남편 쫓아가야 되니까 항상 당혹스럽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리고 처한 여러 환경 속에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처지에 대해서 참고 있었던 여러 마음들이 막 어려운 것들로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되게 이기적이라서요, 이러한 부분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그래서 이해가 돼. 나랑 살아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다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해는 되지만 넌 희생해야 돼, 넌 헌신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렇게 하면서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넌 돕는 배필이야,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 의미를 지금 제가 잘 설교했지만 이것이 저에게 실제되지 못해서 그냥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역할로 돕는 배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비서처럼 생각하는 이런 아주 고압적인 행동으로 아내를 누르다 보니까 아내가 무기력해지고 여러 영역에서 쓴뿌리가 새어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부로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다채롭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참된 연합, 그게 뭘까? 사람들은 부부의 참된 연합을 생각할 때마다 션 정혜영이나 최수종 하이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참된 연합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의 진정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한 이 관계가
참된 부부의 사랑이며 연합일 텐데 과연 나는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며 헤아리고 있는가? 이런 이기적이면서도 사랑 없는 마음이 비단 내 배우자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그 동일한 태도로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우리,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에 맞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될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었던 그 가치, 그 연합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직분에 합당하게 한 몸으로 사랑하고 베풀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지체와 지체와 연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도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신비함을 느껴요.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훼손하기를 좋아할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그 훼손된 가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고 계실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떤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